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최초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과 주의 일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증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과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만 죽고 나면 예수가 유대 사회에서 일으켰던 그 신드롬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40년 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유대사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리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스도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위협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 오늘 이 공동체는 이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또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동과 함께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최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먼저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9시에 올라간 것은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초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시시때때로 늘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공동체 기도를 주도하면서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나이 40살, 그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그를 데려다 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데리고 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앵벌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호구지책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루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가 바라보는 것도 구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인생,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뱅이라고 하는 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정체성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앞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0년 된 안전뱅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다, 구걸하고 있다, 구걸한다, 계속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어쩌다가 한번 봤을까요? 올라갈 때마다 봤을까요? 한두 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40살입니다. 적어도 10살부터 그곳에서 앵벌이를 했다고 치더라도 거의 30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에 한두 번이라도 올라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본 걸까요? 아니면 성전에 오를 때마다 늘 봤던 사람일까요? 늘 봤던 사람입니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수없이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던 이 사람을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날따라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주목할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강렬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에게 명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 자리에서 고치시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40년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못 걸은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오고요. 일어서는 것조차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아니면 믿음이 정말 대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강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오른팔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갑자기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전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수도 없이 보고 경험했지만 자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환자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이 기적은 이들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단 말이죠. 과연 이 일이 쉬웠겠는가? 성령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았고 성령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주셨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전인적 치유 수양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아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대만의 고산족들에게 선교를 갔을 때 그 중풍병자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한 17년, 거의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중풍병으로 누워 계셔가지고 딸이 이 아버지를 간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예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다 욕창이 생겨가지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썩는 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가서 같이 그분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 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서 저희들이 센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나눔을 갔다가 그 다음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팀원들 보고 우리 가기 전에 한번 그 집에 다시 한번 들려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또 우리 한의 팀들도 있어서 침도 놔주고 하니까 가서 침이라도 한번 놔주고 이렇게 꽂아주면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겠냐. 한번 그 집 좀 꼭 좀 들렸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갔어요. 우리 팀원들 전체가 간 겁니다. 우리가 첫날 갔을 때는 우리 팀, 우리 같은 조에 있는 사람들 2사람과 제가 3사람이 가서 기도를 해줬던 거고 그 다음날은 우리 팀 전원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이제 그 팀의 전도사가 2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우리 이제 장신대 신대원 우리 2년 선배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사라고 우리 2사람이 이제 그 환자에게 손을 대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을 훅 주시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 사람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드렸느냐면, 하나님, 굳이 꼭 저 욕창이 난 저 허리에다 꼭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뭐 그냥 기도만 해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전도사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 허리를 쳐버리시더라고요. 제가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분 허리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 사람이 일어설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 일어나다가 잘못되면은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던 분이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다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은 팀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병원의 그 레지던트 의사였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여기 같이 따라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전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아니 환자가 일어나겠다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세워봐요. 뭐 자기가 일어나겠다는데,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일어나겠다는데, 괜찮아요, 일어나게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불순종하니까 참 불신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내게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같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두 다리로 선 거야. 그들이 걷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거 일어선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거 또 걷다가 또 잘못되면 이것도 큰일 난다. 이거 우리가 뒷수습 못한다. 그랬더니 또 그 불신자 의사가 그거 진짜 믿음 없네. 일어섰잖아. 이제는 걷겠다는데 한번 걷게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붙잡아주기도 했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데 이 서울대병원 의사가요,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요.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기적이다. 제가요,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치유의 경험을 최초로 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는 전도사,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외친 이 한마디의 외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는 한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외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걸으라고 했는데 안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이거는요,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가지고 40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 늘 성전을 오고 가면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최초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강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내가 아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느냐?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길에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늘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옥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 오늘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사건이 결국은 북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참 사마리아에서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일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이 장애인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앵벌이가 전부였습니다. 구걸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일한 목적도 오직 구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자의 삶, 이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일터는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저 벌어서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보라 할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뭐죠? 동전 한 입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잘하면 금화를 받든지 은화를 받든지, 그것이 안 되면 동전 한 입이라도 내가 오늘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구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그 시선과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이전의 자신들의 시선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성전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근 3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목적은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긍휼을 기대하며 한 입에 모든 운명을 걸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주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더 해주실 겁니까? 한 단계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자신들이 이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보실 때마다 같은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사람은 동전 한 입을 지금 요구하는 시선이지만 자기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먹먹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좀 더 베풀어 주세요. 늘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면서 늘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더 달라고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구걸하는 인생인 이 안진뱅이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예수님 더 잘 믿는 것.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늘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그분들을 맞이하고 항상 그분들 떠나가실 때마다 항상 했던 마지막 인사말이 그거였다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주님께 끊임없이 더 바라기만 하는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신앙이, 내가 뭔가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제자들도 남들보다 더 갖고 싶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어요. 같은 제자들끼리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좌우편에 서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더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무소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굶고 사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헐벗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쓸 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가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 그가 가장 바랬던 것은 뭐예요? 동전 한 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동전 한 입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 걷는 거죠. 근데 일어나 걷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예수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는 거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얻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 날은 그의 인생에 역전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줄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줄 금과 은은 없다. 동전 한 입이라도 바라봤는데 그가 바라는 게 없대요. 그 순간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으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세요. 11절, 오늘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이건 4장이고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이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이 안진뱅이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항상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모여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의 기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표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이 두 사람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없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 입으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입술에 올리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린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너희들이 몰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기적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굳이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성령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 시대예요. 오늘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또 우리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능력이 없고, 초대교회 성령님만 능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입니다. 단지 오늘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그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기에 날마다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우리가 이 복음의 불모지 이 창과 경남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이단들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은 복음이 아니죠. 그들은 거짓 교리인데도 그걸 열심히 전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도 우리가 안전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함의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